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주 탄생을 축하하는 기쁜 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또한 선한 모습으로 소외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그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도 그 순서 가운데 우리 가족 찬양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성탄절 하면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았던, 왜 그러냐면 과자를 줬습니다. 지금이야 뭐 과자 줘도 잘 안 먹잖아요. 이제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 어렸을 때는 달짝지근한 과자 주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 공연하고 또 성극하고 나서 먹는 선물 과자, 이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성탄 전날은 그 선물 교환식 뭐 그리고 아침에 새벽송 이렇게 부르면 동네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 과자를 준비해 놓고 또 주는, 아무튼 먹을 거가 푸짐한 날이어가지고 재밌고 또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살이 넘어가니까 교회 좀 멀리 이제 쉬는 날이에요. 그날이 쉬는 날이고 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여기 가도 흥청망청 저희 가도 놀고 밤새워서 놀아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성탄절 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산타크로스나 선물 그런 거를 더 많이 기억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 가장 어떤 축복된 날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이날은 어떤 날보다도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지 않아도 기쁜 날이고 그냥 구원받은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날로 우리가 오늘 하루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한 그 기억이 넘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느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를 믿는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또 어떤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또 뜻이 있는데 저는 이 이름을 신현호, 이게 현자는 이제 돌림자예요. 저희 학렬로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 학렬이 높습니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학렬을 따라가고 그래서 보통 이름을 한자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솥귀현의 크로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솥에 보면 이 솥을 듣는 솥단지에 이 그릇 이렇게 잡는 손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솥귀예요. 그것이 크다. 그래서 이제 나름 영적인 해석으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많은 것을 담아라, 많은 좋은 것을 얻어라 이런 뜻이었겠지만 영적으로 많은 영혼을 담아라, 그런 그릇이 되어라라는 저는 뜻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것을 가장 이루기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의 그 죄는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 그 완벽한 모습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죄값을 치를 수 있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또한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이 오직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치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그 러시아에 실존적으로 어떤 군인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황제, 당시의 황제인 니콜라스와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젊은이가 이 재정을 담당하는 그 군인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에 빠지냐면 도박에 빠져요. 도박에 빠지면 어떨까요? 막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도박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을 다 잃고 그러다 보면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 병사들 월급을 줄 거를 쓰기 시작하고 또 이 고금리의 어떤 사채 빚을 얻어다가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의 대사가 이 니콜라스 황제의 대사가 회계장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라는 소식이 들어요. 이제 자기의 재정을 점검해 봅니다. 이 점검을 해보니까 금고를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이 회계 장부를 검사하는 순간에 그는 이제 죽는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회계 장부에 누가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라고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총으로 죽으려고 자살하려다가 이제 그 죽기 전에 졸기 시작해요. 또 졸음은 막기 힘들잖아요. 또 자야죠. 자고 있는데 황제 니콜라스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계 장부에 쓰여져 있는 그 글을 봐요. 누가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회계 장부를 보니까 돈을 보니까 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 황제가 아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니콜라스라고 쓰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그가 무엇이 생길까요?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어차피 황제한테 걸렸고 황제가 지불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걱정 없겠다. 다음 날 어떤 사람 부하의 병사를 통해서 그 부족한만큼의 액수가 니콜라스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믿는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빚을 지불하러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뜻을 행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편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 얼마나 하늘에서 많은 권리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삶으로, 힘든 삶으로 내려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구유에 누이는 것이,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밥을 가져와서 예수님 시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속으로 생각해요. 혼자만 먹냐? 혼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구만. 우리 몰래 우리는 저기 고생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만나다 보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 땅에 오실 때 비록 육체를 입고 오시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몸은 힘들고 고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십자가를 지면서도 육체의 고통은 있지만 이 인류가 구원받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쁨만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기쁨과 또한 생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낮아짐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낮아질 수 있는 이유,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참 이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잠언에서도 교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만하지 말라라고 해요. 태도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인격에서 나오는 거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참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는 학벌도 좋다, 돈도 많다, 그래봤자 얼마 차이 안 납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봤자 그 IQ가 나는 한 두 자리다. 고등학교 때 이제 두 자리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막 놀리잖아요. 넌 두 자리냐? 난 세 자리다. 그런데 숫자로는 얼마 차이 나요? 90이나 110이나. 뭐 110이나 숫자로는 20 차이밖에 안 나는데 두 배 차이도 안 나는데 서로 내가 똑똑하네, 네가 잘났네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참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은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10년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과거에 영국에 이 존 윌터라는 26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요. 나는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지금 그런 세상이 뭐 사닥
다리가 끊겼다라고, 신분의 상승이 없다라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매일 실패만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설교였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겨자씨는 얼마만한 크기냐면 이 볼펜 전만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한 3m, 4m 되는 나무로 커요. 그만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19세기 1800년도에 영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빠지면 어떨까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믿음이 없어지면 정말로 욕심에 잡히고 세상 것에 잡히고 또한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믿음이 좋다라는 장로님,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믿음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러면 그 영접은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접합니다. 초인종을 누가 눌러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택배요 하면 후딱 열어줍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 왔는가. 택배라고 했을 때 가장 문을 열심히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밖에 보니까 칼을 들고 있어요. 강도고 도둑놈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참 도둑놈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저희 고향집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그래서 도둑이 안 들어오는지, 시골은 별로 도둑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도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와서 싹 털어가고, 그것보다도 이 집에 침입을 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려고 하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누군가를 알아야 모실 거 아닙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 구주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용한다라는 거는 그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운전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운전하는 게 쉬워 보였나 봐요. 제가 운전을 하고 하니까 자기가 한다라고 막 합니다. 옆에서 막 운전대를 막 잡아 당겨요. 그러고 나면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이 운전대 앞에 앉히고, 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지만 잡고 막 확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러면 어때요? 뒤에서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운전대 붙들고 있고, 그 발로는 브레이크나 엑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고가 안 나게 다 조정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한 살, 두 살들은 막 아무거나 잡아 당깁니다. 얼마나 열심히 뭐 반짝이는 걸 잡아 당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잡고 있으면 이 어렸을 때 안경이 그렇게 반짝이니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잡아 당길 때 못 당기게 하는 걸 알아요. 아주 순발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확 해가지고 아이 그 쬐꼬마한데, 해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그 감각을 잃고 있었더니 저기 요즘은 재훈이가 막 제 안경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 반짝이는 것만 보면 뭐 아까도 성찬 막 이거 저 쓰려고, 아무튼 그런데 이 운전, 얘네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운전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틀리게 갈까봐 이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의 이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구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효력이 나타나려면 믿을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우리가 어떤 약과 같은 거예요. 약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약은 어떤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을 때 그 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믿을 때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고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빛은 생명을 줍니다. 이 화분들이 우리가 2년 전부터 사서 모은 화분들입니다. 이 뒤에 있는 저쪽에서 열심히 키우다가 나름 제가 열심히 이렇게 길렀지만 그 제 정성, 제 사랑이 부족했는지 그만 거의 다 죽고 맙니다. 잎사구가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에 보내요. 전주 저희 어머니가 심폐소생을 하십니다. 가지고 죽은 나무를 우리가 막 저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막 위에서 막 숨쉬라고 막 누르듯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정성을 다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저기 큽니까? 저는 네가 클라면 크고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이제 다 이게 커져가지고 올라왔어요. 또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살려가지고 반딱반딱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세 개가 거의 죽었다 내려온 거예요. 죽었다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왔더니 좀 더 잘 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좀 제가 정성을 이제 사랑을 좀 주기 시작했느냐? 아니에요.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화초에 대한 사랑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못 키우겠어요. 그런데 이 햇빛이 들어오니까 빛을 보니까 얘네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빛을 비출 때 이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빛을 볼 때 예수님을 자꾸 만날 때 우리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과일이 대구잖아요. 대구가 왜 그렇습니까? 가장 더운 도시가 대구예요. 분지로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열이 안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는 가장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은 가장 잘 됩니다. 미국에 보면 미국은 캘리포니아라는 지방이 과일이 가장 잘 돼요. 우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오렌지 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보면 이렇게 착탁합니다. 그래가지고 껍질을 잘 눌러가지고 까먹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귤을 먹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 이거 제주도에서 온 귤이라고. 그래서 귤은 다 제주도에서 오지 않나?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이 제주도인데 뭐 제주도에서 온 귤이라고. 너무 맛있는 귤이라고. 근데 다 귤은 제주도에서 오더라고요. 그 모든 오렌지는 거의 캘리포니아에서 와요. 비료를 많이 줘서가 아니라 햇빛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 빛을 만나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어때요? 얼굴에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이 얼굴이 희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꾸 그거는 그 햇빛만 봐도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민석이가 예배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을 좀 생명을 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생명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빛은 생명을 뜻하는데 이 생명은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고자 하는 마음과 교회 오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 거는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제 아예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안 가면 안 되지라는 마음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백혈병이란 게 있습니다. 이 우리 몸에 이 병균이 침투하면 우리를 싸우는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이 적혈구가 나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워서 이 싸우는 시체가 고름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 고름만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낫으려고 하면 딱쟁이가 지고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걸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가 헷가닥한 거예요. 가가지고 무엇이 되냐면 무조건 휴전하는 거예요. 질병이 들어와도 휴전, 어떤 것이 들어와도 휴전, 싸우질 않아요. 그럼 그 병이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 그것이 몸에 위험한 것처럼 끝까지 싸우는 신앙생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갈등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역사, 마귀 역사, 두려움을 주는 그 원수의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한 이기고 살 수 있는 성도님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믿음은 성장을 또한 줍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죽은 나무에 빛을 쐬고 열을 쐬면 타기밖에 더해요. 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죽은 나무에는 빛은 동일하게 심판의 역사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막 재수 없다라고 막 승질을 냅니다. 예수 믿는다란 니네들이 그래서 정말 독설적이다.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꿈에도 지옥, 절에도 지옥.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반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정말로 그 축복이 있다라고 하면 안 믿음에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 또한 죽은 나무에게는 열로 말미암아 또한 타버리는 역사, 심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살아있는 나무들에게는 계속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실을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에 큰 소망,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없으셔서 부활하신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역전을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사실을, 확실한 보장의 사실을 믿고 사시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렸을 때 이제 비둘기호를 타고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생가이 거기를 구경 간 적이 있어요. 비둘기호는
지금 전철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 전주에서 여수까지 표가 3,000원이었어요. 얼마나 쌌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여수 가서 손양원 목사님 생가를 가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여수는 뭐 지금은 관광 도시로 여기저기 뭐 케이블카도 설치하고 선교 가 보니까 한 2, 3년 전에 선교를 한 3년간 여수를 갔다 왔어요. 가지고 여수가 바다도 멋있고 다 이 관광 도시더라고요. 볼 게 참 많은 도시인데 당시에는 이 손양원 목사님 생가만 가보자라고 해서 타요. 그러면 이 비둘교를 타려면 이제 막 줄을 씁니다. 내가 빨리 뛰어가서 자리에 앉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가는 곳마다 다 쓰고 갑니다. 거의 전철이에요. 전철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앉는 거하고 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서 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좋았던 차 무궁화호, 지금은 무궁화호는 비둘기호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무궁화호는 좌석 번호가 딱 매겨집니다. 몇 좌석, 몇 열, 몇 칸. 그럴 때는 뛸 필요가 있습니까? 느긋느긋하게 갑니다. 늦게 가도 사람들 다 앉았어도 내 자리는 있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보장을 가진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물 교환식을 해요. 누구는 선물 5,000원에서 예전에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가격을 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싼 선물을 사면 너무 이게 받으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로 바꾸기 시작해요. 번호로 해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좋은 거 뽑으면 또 좋아하고, 어떤 자매가 이렇게 선물 준비한 거를 뽑으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지만 괜히 좋아요. 고등학교 때, 야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은 야 기쁘다. 예전에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20살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예수 믿기 전에 그 기쁨은 밤새서 놀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음날 이렇게 밤새서 놀고 다음날 안 일어나도 되는 쉬는 날, 그 기쁨으로 막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 아무리 해봤자 들뜸이 없어요. 그 성탄절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눈이 오든 말든 춥든 말든, 지금은 춥기만 하니까 더 화만 납니다. 눈 오면 짜증만 나요. 야, 미끄럽겠다. 눈 쓸어야겠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기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사실, 그 기쁨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이 선물의 값어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불해도 지불할 수 없는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우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영원히 함께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사실로 있겠다. 그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가장 큰 예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바칠 때, 네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아들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의 시대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에서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문설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직접적으로 이사야서는, 또 소예언서에서는 나귀를 타고 온 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그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죄예요. 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 한 거를 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구제해라, 또 많은 사람을 살려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허물입니다. 이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러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빛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 속에 넘침으로, 이 기쁨으로, 이 선물로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풍부한 삶, 행복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기쁨도 이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살아가기 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주님 우리를 정말로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주시는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지막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오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쁜 날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는 산타크루스 하나님 선물로 기뻤고 하나님 아버지 과자로 기뻤고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어려서 정말로 세상 것으로 기뻤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로 기쁜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하나님 그 이름을 영접하고 또한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맞아들여 하나님의 큰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의 큰 역사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정말로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삼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아버지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싸우고 이기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최후 승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누리는 성도님, 하나님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완성이 믿음에 있고 영접에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생명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특별히 영접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 믿고 영접하는 역사, 믿음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그리고 또한 승리의 확신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또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 또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안 믿는 사람들을 또한 예수께 인도하는 그 기쁨, 그리고 또한 정말로 주님 많은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힘든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는 정말 낮아지는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평생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기에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삶 그리고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축복된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정말로 가장 하나님 감사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며 연말 시상하는 시간입니다. 예, 상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상은 이렇게 정말 시상 많은 사람들 앞에 한다는 것이 이렇게 축하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또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몰래 하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도울 때는 몰래 하지만 이 상은 이렇게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날이라, 우리가 앞에서 상을 할 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상을 이렇게 저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아내가 사모님이 할 건데요. 이 1번부터 이렇게 쭉 상이 다 있습니다. 상 호명되신 분은 앞에 나오셔서 상장과 또 상품 수여에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도왕 시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왕 1등은 한도희 집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 상패와 성경책이 있고요. 3명 이상 등록 현재 다니고 계셔서 저 뒤에 민석이 그래서 잘 나와야 돼. 아무튼 위에 사람은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도에 순종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도상입니다. 전도상은 1명 이상 등록해가지고 현재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상품은 온도 표시되는 보온 보냉, 겨울에 쓸 수 있는 텀블러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텀블러를 준비했습니다. 총 3분입니다. 우리 이정우 청년, 그리고 이은랑 집사님, 그리고 하복숙 집사님 3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한 분 이렇게 먼저 이은랑 집사님, 위의 사람은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도에 순종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은랑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상품도 이렇게 드립니다. 다음 이정후, 이와 같습니다. 누구를 전도했냐면 우리 양동수 형제, 우리 교회 참 요즘 귀염둥이신 양동수, 내년 집사님이 목표입니다. 내년 집사. 그리고 우리 하복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에 보시고 차렷 경례. 이어서 또 계속해서 예배 출석상인데요. 전교인 온라인 예배 외에 모두 출석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개근상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방한 누인 바지와 또 꽃다발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복숙 집사님입니다. 상 받아가시는데 가장 많이 받습니다. 위의 사람은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출석상, 상품 비누로 만든 꽃다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개그는 아닌데 진짜 아차입니다. 아차상인데 정말
코로나 기간에 딱 한 번 빠졌습니다. 한 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박경래 집사님, 그 박경래 집사님 아차상 그 보풀 제거기 상품으로 드립니다. 위의 사람은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상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아차차상입니다. 뭐 하나씩 늘어나는데 뭐 원래 늘어나면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두 번 빠졌다는 얘긴데 등록 이후에 수요 금요 주일 모든 예배를 잘 오시고 이번에 집사가 되신 우리 전영돈 집사님이십니다. 상품은 펌핑 소금 치약, 펌핑 소금 치약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외 사람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축하드립니다. 보면서 인사.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아차차상. 그래서 주일내 이 멀리 직장인데 52주 중에 딱 한 번 직장 때문에 한 번 결석해가지고 우리 김창수 집사님입니다. 내열 유리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내열 유리 찻잔 놓고 잘 쓰시라고 멀리서 근무하는데 꼭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합니다. 위의 사람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므로 상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축하드립니다. 앞에 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더 잘 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상품 자리 또 겸손함으로 다자짐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 다독상입니다. 성경 올해 이독하셨고 그 뒤에 이제 들어오신 성경 완독하신 분들은 내년 시상에 포함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품은 본 본행되는 텀블러고 오늘 시상 이 성경 다독상 1등은 우리 박경래 집사님입니다. 또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 다독상 위의 사람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성경 읽기에 적극 참여하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지막은 이 저와 또 우리 사모 그리고 성도들이 좀 감사함으로 드리는 상입니다. 섬김상인데요. 성전 확장공사 그리고 또 교인들을 많이 섬겨주셨던 분입니다. 누굴까요? 한 분 딱 떠오르시는데 옆에서 열심히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 우리 김용길 집사님 섬김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막 흔들어 대시는데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2022년 새 성전 확장 건축에 힘쓰며 교회 부흥 성장과 위에 성도들 섬기는 일에 타의 모범을 보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아멘. 상장. 좋은 우리 뭐 이렇게 마지막에 연말 시상들 막 여러 가지 방송에서 하잖아요. 저는
더 기쁜 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는 뭐 1년에 뭐 우리나라에서 잘한 사람들 뽑지만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또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기쁜 시상식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시상으로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고 이어서 이번 시간은 특별히 주의 만찬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의 만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방에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떡을 떼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이렇게 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피 흘리시고 떡을 떼시는 그 예수님의 피와 떡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성찬 주의 만찬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의 만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또 박승희 집사님 주의 만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또 기억함으로 또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 참여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정말로 독생자 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오늘 이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사실로 말미암아 평생에 살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념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꾸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생각나게 하셔서 또한 그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 사실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마치고 주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전 성탄 감사 찬양제가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이 시상 선물이 또 남아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들끼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원래 송구 예배를 30일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회개기도 한마당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살아온 시간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023년 다음 주 주일입니다. 11월 1월 1일은 신년 감사 예배 드린 후에 전교인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전교인 윷놀이 한마당을 진행하며 상품 또한 선물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성경 읽기표를 헌금 봉투 꽂이함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올해 일독 못하신 분 내년까지 이어서 읽으시면 일독 시상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독자는 이번까지 읽은 거 말고 내년 읽은 거에 정리되고 또 들어온 거대로 해서 내년 또한 다독 시상 한 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회장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소 불고기 아까 봤는데 너무 먹음직스럽게 맛있더라고요. 점심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김창수 집사님이 떡을 윤경자매가 떡 보내라니까 바로 보내더라고요. 집사님 됐다고. 그래서 떡을 준비해 주시고 또 김윤길 집사님이 과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또 받아가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안 드리실 분들도 꼭 식사는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꼭 하시고 오후 예배 찬양제까지 구경하고 가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참석하시면 더욱더 훌륭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마치고 이 시간은 교회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날 위해 성탄하신 주님 앞에 감사 예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축도와 또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탄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죽으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영접하며 또한 그 보혈의 공로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감사의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또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미끄러지거나 감기 몸살 없도록, 코로나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아픈 부위들 속히 나사 건강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대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영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는 1시 30분부터 찬양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